네,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불량배가 되는 기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요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마음으로 깨우쳐서 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 이제 왕의 선출을 이제 사무엘이 선언하게 되고요. 20절에서 24절은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되는데 25절에서 마지막 27절은 사울을 따르는 그 제비 뽑기 결과로 뽑혀진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울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면서 한 절씩 그 의미와 단어의 뜻을 살피고 핵심 메시지 한 가지를 좀 붙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했는데 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이제 망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스바에서 큰 집회들이 많이 열렸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왕을 선출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사무엘이 언급을 하는데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길 바라요. 무슨 열망, 무슨 갈망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아니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또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 태도 거기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참 은혜를 보게 되고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좀 들여다보니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죠.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지금 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지금 우리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노예로서 정말 힘겹게 살아갔는지, 그 압제를 잃어버리고 그 압제의 고통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정욕과 또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을 요구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왕을 요구하는 행위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냐? 왜 그럴까요? 왕을 요구할 때는 사실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렸는데, 인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행위 그 이면에는 강한 나라,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또 착취물을 이제 탈취물을 이렇게 얻고, 그래서 아주 부강한 나라, 그러니까 다른 이방 여러 나라들처럼 그렇게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런 강대국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손에 돈을 쥐어주고 우리 배를 배불리울 그런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실은 인간 왕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진짜 평강이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이런 은혜 안에 살면서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정말 그 일상의 기적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걸 이제 망각한 거죠. 그 평강, 그것을 그것이 거저 주어진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낸 거죠.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그래서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내면에는 인간의 그 욕망, 욕심이 이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게 예배 행위는, 종교 행위는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중심, 그런 삶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우리들에게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은 해놓고 정작 내 욕심을 이렇게 챙기고 내 세상 욕망과 어떤 이런 세상 가치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며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 대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늘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거 돈 벌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만 다니고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돈도 벌고요.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 마음에 이것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언제나 늘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 그러니까 여기에 휘둘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 자로서 돈을 우리가 벌고 하지만은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 삼고 살지 않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그 마음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위에 왕을, 인간 왕을 세워라. 예, 이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가득한 욕심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왕 제도를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너희들이 받을 고통 한번 느껴봐라. 왜냐하면 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말해도 이런 고집이 안 꺾이니까 뭐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굳이 만져봐야 알겠다고 한다면 한번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분명한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럼 때로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어서 허락한다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고통하고 그만큼 시간과 많은 것들이 이제 소비되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고집을 빨리 꺾는 것도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안에 기스가 뽑혔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죠. 제비 뽑기가 이제 당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그 법칙이었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제 구한 거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제비 뽑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제비 뽑기가 일반적이었고요. 자,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지금 안 보여요. 왜 안 보였냐니까 숨었다는 거죠. 숨었다. 왜 숨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전에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하나님 부르신 왕으로 부름 받은 자임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부르심이 분명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 정작 숨었어요.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 이렇게 낮추는 모습.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이 숨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숨은 듯해요. 두렵고 또 자기는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된 사람이다라는 생각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숨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겸손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겸손.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메시지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교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고 부르심이 분명했죠. 그러면 자기가 자격이 안 되고 깜냥이 안 돼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가 오히려 그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끝까지 이제 숨기면서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을 어쩌면 그렇게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숨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죠. 자격이 안 됩니다. 자기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계속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숨고 피하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겸손에 가깝습니다. 이 숨었느니라 해석의 어떤 그 부분이 좀 나뉘는 구절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교만 쪽으로 봐요. 근데 이제 문맥상 이제 어쨌든 사울이 초반에는 겸손했다. 그래서 이제 겸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제가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뒤로 숨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열어두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요. 23절부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이제 그를 탁 세웁니다. 근데 보니까 키가 커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전쟁에 나가 능히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어떤 모양, 겉보기에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사무엘도 사울에 대한 호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를 적극 지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시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어요. 진짜 사무엘이 많이 울거든요. 밤새 울어요. 그만큼 이제 사무엘을 이제 사랑하고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깨 위만큼 출중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이런 외모가 분명히 이제 사람들에게 참 매료될 만하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됐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 이게 좀 너무 좋아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뭐 키가 작지는 않은데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저만 보면 목사님은 참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제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참 사울 왕처럼 이제 참 크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분이 이제 칭찬으로 얘기하신 거겠지만 이게 이제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중심을 아니까 뭐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사울 왕처럼 크십니다. 이제 이런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외모적으로는 이제 좋다는 이제 의미를 물론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어깨 위만큼 큰 게 아무 지금 소용이 없죠. 그 영혼이 그 중심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다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보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외모적으로는 참 출중했다. 참 백성들 보기에도 참 좋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가 지금 보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만큼 출중하다. 이렇게 사무엘이 공포해 버립니다. 일종의 즉위식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 만세하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사무엘이 25절에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책에 기록하여 요 앞에 두었다. 일단 요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 17장 쪽에 가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왕이 해야 될 것, 또 백성이 해야 될 것, 이런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율법에. 그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것, 또 백성들이 해야 될 것, 그런 왕정 제도가 있을 때 이제 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다시금 이제 가르치고, 그거를 이제 요 앞에 두었다. 요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성소에 보관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장면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이제 권력을 쥐고 있고 또 물질도 쥐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함께 이제 사울을 쫓아가면서 그를 이제 돕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 부분은 참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 대척점에 있는 이 불량배들은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배는요, 그냥 깡패 그런 뜻이 아니고
예물을 바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분명히 물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지지하며 그를 도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동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뜻이 딱 서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이제 세우는 이제 그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거절하면 그것을 지금 불량배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가져요. 불만이 있죠.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뭐 사실은 이렇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 역사를 보고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 심판을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한데, 그럼 유력한 지파들은 다 제치고 가장 작은 그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됐으니까 그 뭐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는 이게 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정말 어디 뭐 이렇게 베냐민 지파 그 정말 힘도 없는 거기서 어디 뭐 촌동네에 뭐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앞에 왕으로 세울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들의 조건과 기준에 봤을 때는 못 미치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요? 불량배라.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차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런 걸 다 꺾어야 돼요. 다 꺾고 아멘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불량배로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혈기 이런 것들을 꺾고 아파도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로 인정받는 거죠. 끝까지 고집하면요, 끝까지 내 혈기 꺾지 않으면요, 그게 불량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이 메시지가 참 감동적인데, 그들을 향해서 사울이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사울이 잠잠했다. 이 말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 이런 뜻인데, 끝까지 잠잠했다는 거죠. 거기에 반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리더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만 반응하시고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반응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이 불량배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거기에 반응했다면 아마 이 나라가 쪼개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좀 기분 나빴고 분명히 마음에 분노가 일었겠죠. 마음이 쳤겠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 난 부족해, 나 연약해 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 말에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놀랍게 이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의미를 좀 설명하면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겠지만, 먼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좀 갈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고,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고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뭐가 겸손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으로 받자.
힘들어도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족하지 않아도 아멘으로 받자. 마지막으로는 잠잠하였더라. 사람 말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도 사람이 내 마음을 무너뜨려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 잠잠, 마음의 평강을 사수해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오늘도 샬롬을 사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